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개인의 각자의 경험과 그 삶에서 생각하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조금씩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나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근심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또 그 가운데 연약한 나를 스스로 발견하며, 그런 가운데 그런 중에 우리를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만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더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닐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 형식적인 거, 그저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에서 우리가 자꾸 매달리고, 또는 그것에 우리가 집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신앙의 본질을 향해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설교도 이제 2번 남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가 끝이에요. 길었죠. 거의 16주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 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에 우리가 점점 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라는 그랜든 마틴이라고 하는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예식이나 특정 교리와 그 활동에 뭔가 매달리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해야 하니까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나 혹은 어떤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대로 우리가 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가 이만큼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 중독의 한 단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 흑백 논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심지어 쓰기도 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깊이로 말합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고 따져보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손에 넣고 내가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뭐 그냥 무릎을 꿇고 뭐 빌고 뭘 등을 사서 하는 거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그 대상만 다르지 그 내용과 그 목적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중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사사기에는 상당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만 해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꺼림칙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꺼림칙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종교 중독에 관한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간의 집안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집은 먼저는 콩가루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격인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 돈이 뭐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뭐 그 돈의 일부 약 200세겔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충 가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1,100세겔이라고 하는 그 거금으로 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미가는 그 어머니 것을 훔쳤으므로 도둑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이 가져간 것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도둑을 막 저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저주를 듣고 있던 이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내가 어머니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 1,100세겔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이 돈을 들고 자신에게 돌려주자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저주했던 그 태도를 바꿔서 즉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의 어떤 인지상정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과 아무런 얘기도 추궁도 그 아들에 대한 바르게 인생과 신앙을 지도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수치와 징벌로 훈육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자녀의 행동의 동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이 미가의 어머니 역시 절대로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신앙은 한마디로 따르국밥 같은 신앙입니다. 따르국밥은 굉장히 고급 음식일 수 있으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축복의 원천,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이 집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집처럼 바알이나 아세라를 또는 아스타롯을 섬기지도 않는 경건한 집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즉시 다시 찾았던 그 돈의 일부를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점집에 가면 그렇게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권자이고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게 많은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심지어 부적을 쓰면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걸 갖다 주고서라도 그래서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붙여놓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의 삶에서 그 축복을 가져오는 그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과 신앙적인 삶을 풀어가는 이 미가의 어머니와 그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형상마저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상상력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어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또 만들어낸 그 형상 자체를 하나님 그 존재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말씀들 중에서 마치 우리가 편집샵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요소 저 요소를 끄집어내다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갖추고 싶은 어떤 아이템을 내가 쇼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따라서 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하나님, 그 외에 나에게 부담이 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다 차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결국 하겠다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그 집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형하고 싶은 대로 변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맞춰지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마저도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에 소비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부담스러워요. 하기 어려워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미 결정 내렸어요. 은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먼저 혜택받은 사람이 바로 보잘것없는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순종하려 할 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삽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 얼마나 용서하며 사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미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유리하도록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라나? 어떤 분이 성경을 딱 펼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네, 잘못 펼쳤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을 왜 덮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 미간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간의 가족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자신들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레위인 출신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잘됐다, 마침 구색이 갖춰졌네. 원래 제사장도 아닌 그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청년을
아들같이 또는 어른같이 섬기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건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가상의 하나님께 빌어줄, 복을 빌어줄 일종의 영매 또는 무당 같은 제사장을 세워 자신의 삶과 가정의 복을 비는 행위를 그 미가의 집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나의 모든 주어진 보냄받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그래서 그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장한 최선을 다한 그의 가정의 신앙생활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장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18장은 단지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살아서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의 어떤 베냐민의 지파의 어떤 서쪽 부분을 이미 땅으로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정복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산골짜기로 밀려나고 쫓겨났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각성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5명의 정찰대원을 용감무쌍한 정찰대원을 보내서 우리가 정복할 땅을 한번 가보자, 찾아보자 하고 보냈는데 그 5명의 정찰대원이 우연히 들린 곳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그들은 그 레위인 청년으로부터 이 집안의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소상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제사장 레위인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가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들이 보아뒀던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의 드라빔과 에봇과 그리고 은 200세겔로 만든 그 신상을 다 탈취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을 막는 레위인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를 하죠.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라. 머리를 굴려본 이 레위인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말 없이 단지파를 따라 나섰고, 그리고 미가는 추격전을 펼치지만
결국 숫자 부족에 밀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향한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앙, 종교적인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 제사장까지 구색을 갖춰서 고용했던 그 미가의 가정에서 미가가 했던 절규는 이것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7장도 18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인간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사사기 기자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이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사사의 시대와 무엇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용하는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 들어야 할 경고는 무엇인지, 결국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빈손으로 절규하며 돌아갔던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며 예수님일 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조차도 내 종교 생활에 혹은 나의 어떤 삶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정요,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나를 보내신 그 보냄받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손해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고지식하고 가장 자기밖에 모르고 가장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런 모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비필리적인 것으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미가의 집이 보여준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 복된 2020년 성흥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